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오늘도 재앙을 축복, 이 재앙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화재, 지금 여기 나온 경천, 이게 남한테 무시당하고 좌천당하고 왕따당하고 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좌천, 왕따, 경천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런 것도 그런 것만 재앙은 드러나는 재앙입니다. 근데 속으로 일어나는 또 재앙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쾌함, 좌절, 이런 것들이 다 또 재앙에 속합니다. 근데 그 분명히 건강해 오신 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 재앙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경천을 당하면 상사가 준다고 생각하고 웃사람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천재지변, 하늘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내 죄업이 불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천재지변도 하늘이 주는 재앙이 아니라 천재지변까지도 다 내 죄업이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또 내가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 죄업이 불러온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건강기가 내가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받침으로써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나한테는 재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앙이 어서 오너라.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늘 일일시오일 매일같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유지할 수 있나? 도난당하지 않나? 뭐 등등 해서 이제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난 날이 없는데 우리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요 방법, 요거 잘 알아야 되고 그 원리가 바로 건강경에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능정업장분, 이제 선세죄업을 소멸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은 건강경의 핵심적인 진리, 뭐 거기 뭐 3분, 4분, 5분에도 다 들어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과 좀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건강경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챕터, 여기 16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듣고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경 3분만 잘해도 건강경 전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좀 말씀이 있습니다. 또 4분을 다 해도 건강경 전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의 챕터에서 전체를 다 얘기한다. 이게 건강경의 특징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서양 학문은 서론만 갖고서는 본론이나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양 학문 같은 데서는 3분 갖고 건강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의 뜻이 당겨있게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3분은 전체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마찬가지로 16분도 건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는 챕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전 시간에 했던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계에 지어서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금세인은 선세지업의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금세인이라는 말은 현재 의식의 고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세지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고통,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의 고통 없는 거겠죠. 이제 무의식으로 있을 때는 고통을 안 느껴요. 근데 수도하다 보면 무의식이 떠오릅니다. 표면에. 떠오르는데 지금 수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떠오르는 분별이 그렇게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 갖고선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미칠 지경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수도를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업장이 빠져나올 때 굉장히 아주 미칠 정도로 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치 저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도인께서 자주 비유를 드시는데 땅 속에 지렁이를 파내서 이제 태양이 쫙 비치는 태양에다 놓으면은 이 지렁이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해 되어 있고 밝은 태양에 오면은 그 밝음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게 익숙한데 물 속에 사는 물고기를 무트로 건져 놓으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몸을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렁이도 어둠컴컴한 데서 살다가 밝은 태양을 보면 굉장히 괴로우다 결국은 죽습니다. 마치 우리 분별망상은 지렁이와 똑같다고 그래요. 어둠 속에서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무의식 속에서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이런 큰 틀 속에 갇혀서 그 진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사라져야 재앙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진모습이 드러내지느냐.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 속에 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숨긴 흉측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가장 흉측한 모습 중에 하나가 뱀의 모습입니다. 꿈에도 뱀을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밝은이들은 되게 길몽으로 해석합니다. 뱀은 눈에 잘 안 띕니다. 내 속에 뱀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뱀 꿈을 꾸게 되고 또 용 꿈을 꾸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속 깊숙이 뱀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아주 지독한 흉측한 물건이 내 속에도 있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금강경을 읽어서 그만큼 지혜의 눈이 트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혜의 눈이 트이니까 그전에는 깜깜했을 때는 내 속에 이렇게 흉측한 게 있는 게 전혀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금강경 자꾸 읽으면서 지혜의 눈이 트니까 내 속에 깨끗하고 청정하고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특히 잘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백 박사님이 그러죠. 네가 네 모습을 한번 봐. 네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흉측한지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을 때까지 닦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였구나. 그냥 덕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못났어요. 내가 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활하고 등등. 흉측하잖아요. 뱀 싫죠. 그 싫은 게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순간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마치 지렁이가 밝은 태양을 보면 지랄 발광으로 죽듯이 이게 순조롭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조금 고개를 내밀면서 약간 기가 죽어요. 또 이제 잘 닦을 때 더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괴로워합니다. 마치 지렁이가 태양을 볼 때처럼.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사무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나고 지렁이가 죽는다는 것은 속에 있는 업장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진신 보살님 얼마 3년 동안 공부 잘해서 형설지공패 금배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그 조현병이 80%는 사라졌는데 거의 속을 안 새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생각은 동생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 얄미워하지 말고 동생을 부처님처럼 바라라고 했지만 어디 그 전생에 살생업보로 뭉쳐진 그 동생이 부처님처럼 보일 리가 없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자꾸 부처님처럼 이제 보라고 나만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그 이기적인 그 아주 얄미운 그 마음이 차츰차츰 부처님께 받쳐지면서 어느 때 그 뿌리채 뽑혔던 때가 있었던 마음입니다. 근데 뿌리 잘 닦으면 뿌리채 뽑힐 때
이 고통이 동반이 덜 돼요. 근데 이제 좀 어설프게 닦으면은 그 업장이 확 빠져나가면서 그 지렁이가 확 죽어나가면서 비명을 꽉 지릅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을 때는 거의 죽을 정도로 자기가 죽는 것 같이 그런 체험을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함과 동시에 동생이 이기적인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이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고, 그럼 누가 밥을 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는데 벌써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밥을 할 수가 없어질 때 그 정신병자 일생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언니가 해준 밥만 얻어 먹다가 이상하게 그 손이 다친 뒤로는 동생이 스스로 밥을 하고 신기억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벌써 일주일 이상 입원했는데 혼자서 다 밥하고 의문 간다고 그리고 아주 뭐 손이 아픈 건 너무나 그 축복에 비해서는 약소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건강경 공부의 공덕입니다. 우리 16번을 요거 실감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밖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마음 밖의 재앙은 또 마음 속의 재앙도 됩니다. 속에 불쾌하고 느끼는 거, 망신당하는 괴로움 이런 것도 다 속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것을 눌러 참으면은 축복으로 바뀌질 않아요. 근데 자꾸 받치면은 그것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재앙을 유발합니다. 하면서 선세지업이 완전히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소멸된 거예요. 정진신 벌써 동생하고 맺었던 선세지업이 깨끗이 풀리면서 동생이 확실히 변했어요. 조현병이 100% 난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기적이에요. 그 조현병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뭐 의사라는 의사는 다 갖다 댔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각종 영적 능력이 있는 신부들을 통해서 구마기도라는 구마기도는 다 해봤고요. 40년 동안 다 헤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강경의 가르침, 즉 어떻게 보면 업보해탈을 하면은 다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16번을 실천한 결과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면서 참 기적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 이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경천은 과정에서 또는 이 경천은 외부로부터 경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올라온 분별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정신병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밝은 도인의 얘기에 의하면 전생에 수도했다 올라오는 업장을 꽉꽉 눌러 참는 재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저한테 발동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대학 입시라는 이런 걸 두고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갖고서는 그것이 대학 어떻게 겨우 대학은 들어갔지만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그것이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고통이냐.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통이냐. 이해 안 간다 이러실 수 있죠. 굉장히 고통이에요.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참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마 마음속으로 어떤 선지식이 있으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대학 4년 내내 전공 공부는 제껴놓고 불교 공부만 했었는데 그러고서 아마 선지식을 만나기를 원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제가 만나게 됐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근데 이 경천을 할 때도 수지독성을 해야만이 선세지업이 소멸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 경천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회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배
상언. 이거 나를 모독하는 말에다 대고 옷 입으면 절했다는 얘기인데 자꾸 원을 세우면요 왼수 옷볼 자기가 불러옵니다. 이제 뭐냐면 나를 망신을 줘라 이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내가 경천을 당해야만이 내가 바칠 수가 있고 깨칠 수가 있어서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망신 주는 사람을 내가 불러왔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재앙을 내가 불러왔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재앙을 내가 불러오고 잘 바칠 수가 있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더 인격자가 된다라면 그런 재앙은 축복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러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수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재앙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을 당하시더라도 가능한 대로 불평하는 것을 삼가하고 성경의 말씀도 오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재앙을 또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은 무조건 재앙이 올 때 찡그리고 화내고 저항하고 이러기보다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감사합니다. 시봉 잘하길 바라.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금강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은 재앙은 반드시 축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전환하게 되면 나에게는 재앙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음을 나는 이미 실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복습이고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신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과 응보는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 엄정 집행이라는 말은 꼭 뭐 법률 용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법률 용어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형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형 그림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수 내 몸뚱이에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내 몸뚱이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어때요? 그림자는 반드시 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림자야 꺼져 사라져 나 혼자 갈 거야.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착한 일 할 때 착한 그림자가 따라붙고 나쁜 일 할 때 나쁜 그림자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다 마음에 그려요 안 그려요? 그대로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저절로 그리는 결과 그대로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 피해 나갈 도리도 없어요. 전생의 마음속에 심어뒀던 거 요 그대로 금생에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운명을 즉 운명이라는 표현보다도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요. 이제 늘 죄 지은 생각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평소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죠. 이 겁이 많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봤지만은 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겁이 많은 표현은 이제 뭐 그건 이제 좋은 뜻으로 썼어요. 나는 그렇게 무소불위 뭐 철인이 아니다 이거요. 연약하고 보통 인간다운 사람이다. 이것을 아마 표현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자 입장에서 보면 그이는 아직 재앙을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 일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죠. 너무나 재앙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겁이 많다. 벌써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문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 이제 소록도라는 데서 이제 그 다 한꺼번에 가둬두고 외출을 못하게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도 그 문둥이라는 것은 천형, 하늘이 주는 형벌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 눈썹도 없고요. 아주 좀 소름 끼치는 외모입니다. 근데 우리 도반 중에 아주 친한 도반인데 문둥이를 우리 때는 자주 돌아다니니까
문둥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 나도 문둥이가 되는 게 아닌가, 문둥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늘 했어요. 근데 그걸 받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몇 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말년에 가서 문둥이는 아니지만 파킨슨스 병이 돼서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면은 나는 문둥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얼른 받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그대로 현실로 다 아주 그대로 100% 됩니다. 뭐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좋죠. 밝은 그림을 그리면 밝은 것들도 오죠. 근데 이제 수도하는 이들은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오는 것도 미리 받쳐서 좋은 일도 안 오게 만듭니다. 뭐 좋은 일은 그래도 와도 괜찮아요. 근데 나쁜 일만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이 오는 것을 우리 짐작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징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면은 재앙이 다 물러갔구나,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는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 마음은 어때요? 창조주예요. 그 명령시키는데도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죄 지었다는 생각이 각종 재앙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냥 가만 두는 사람이, 우리가 이 바치는 공부를 몰랐을 땐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앞길은 어쩐지 불안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얼른 받치시고, 받쳐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이 우주 어느 구석에 바다 밑속까지 따라갑니다. 어디요? 비행기 속, 산 속, 동굴 속 다 따라와요. 왜? 자기가 그려놨으니까. 동굴 속이고 뭐고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고 받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 교묘하게 숨을 때를 찾지만 이 우주 넓은데 숨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진 것은 자기가 철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좀 받아도 괜찮지만 나쁜 것은, 근데 우리가 바치는 공부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그런 도인이 있죠. 이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큰 스님, 큰 스님은 내생을 잘 아시는데 내생에 무슨 몸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쳐보니까 소 모습이 보이더래잖아요. 근데 그걸 바칠 수가 있었으면은 소 몸 받는 것을 피했다라는 게 백 박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바치는 걸 모르니까 하면서 그대로 끌려가서 고담생이 소가 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산영호라고, 그건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이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살았을 때 원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식이 그 이들이가 소가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그 소를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자꾸 좋은 일하고 선지식을 성교 버릇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전에 복마지길 바로 이렇게 자꾸 기원하게 되면 타력, 어려울 때 그인애들이 와서 구제해 주는 그런 일도 아마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여 공화사,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세계, 육체세계 다 만들어내요. 우리의 마음은 참마음, 가짜마음, 참나 가짜나 말할 것도 없이 다 재앙도 만들어내고 삼라만상도 만들어내고 산하대지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나쁜 죄업, 운명 다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무법이 부죠. 뭐 안 만드는 게 그대로 조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잘, 그 사구계를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일체 유심조에서 공의 진리가 나와요. 공의 진리가 불의의 진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구족의 진리가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저는 금강경에 나오는 4대 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학자나 도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인의 말씀을 듣고 금강경을 공부를 했고 또 여러 해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터득하고 정리한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서 공의 진리가 나오느냐, 또 공의 진리에서 불의의 진리가 어째서 나오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 하나만이면 불교의 대표적인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체 유심조 따로 있고 공의 진리 따로 있고 불의의 진리 따로 있고 이러죠. 근데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금강경 하나의 챕터에서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설명하듯이 금강경 하나의 진리에서는 또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불교 진리 중에 특성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서 어떻게 공의 진리가 나오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라는 것은 내 운명도 그렇고 난제도 그렇고 누가 다 만든 거냐?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제도 그렇고 운명도 그렇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 실상이 아니라 내 분별심이 만든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제도 그렇고 참이 아니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본래 없고 참이 아니다. 이게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모른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안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려운 것도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다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거 안 된다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진리. 그래서 다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진리. 이게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이 공의 진리는 굉장히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옥에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난 뻔히 지옥에 갑니다.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죽여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 나는 살아서도 사람한테 버림받고 죽어서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망연자실을 하는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살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잘못해도 소심한 사람은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파멸이야. 나는 이제 죽음의 길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구원의 길이 공의 진리예요. 공의 진리나 일체 유심조의 진리는 꼭 아시지만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뭐 기독교에서도 확대 해석하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꼭 불교만에 있는 진리, 특히 공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공의 진리, 이제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지옥도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층 더 나가서 나라는 것도 사실은 꼭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만 아니라 너도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착각이고 본래 없고 너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근데 내가 없다? 말이 안 돼.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아픈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 근데 이게요, 아픈 거는 아픈 것이지 어떻게 아픈 것이 바친다고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되느냐 뭐 이러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자꾸 받쳐보면 덜 아프더라고요. 아마 좀 더 대단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승들은요, 수술할 때 마취주사 쓰지 말라고 하는 그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관원장 같은 뭐 삼국지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독화살을 맞고 여기서 수술을 하는데 물론 맞지도 않으면서 태어나게 바둑을 뒀다고 그러는데 자, 그건 도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금강경 잘하면은 아픈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것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진심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면 더 아파요. 근데 화를 덜 내면요 덜 아파요. 그러다가 아주 안 아파지면서 나가 본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나도 없고 너가 없을 때는 나와 너가 둘이 아니가 됩니다. 나아가서 나와 부처도 둘이 아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아유 저거 지구촌에서 저 사라져, 아유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미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꾸 아상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고 알게 되면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진대요. 이제 그것을 동체 대비. 너와 나와 다른 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바치게 되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아요. 저의 괴로움은 바로 내 괴로움이다. 저의 기쁨은 바로 내 기쁨이다. 사실은 부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요새는 이기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도 없고요. 그런 부자도 없고. 근데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세계는 금강경 하는 사람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금강경 하시고 3년 하시고 형설지공패 받으시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직 그렇게 되시진 않았어도 이해하실 정도는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자꾸 무르익게 되면은 실제로 불의가 체험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불의가 체험이 되면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가 되고 내가 곧 부처로구나.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난제는 내 분별심이 만든다. 그러니까 난제는 본래 없다.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무슨 진리요? 공의 진리입니다. 이게 공의 진리는 각종 난제를 다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형수들한테 의문 가는 것은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공의 진리를 알아서 사형수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의문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형수 의문은 다 기독교 신자들이 다 갑니다.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북에서 탈북민들 다 기독교 신자가 돼버려요. 근데 불교에서 이 공의 진리를 갖고 너 이렇게 힘들지? 그 구원의 길이 있어. 사실 불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그걸 얘기해 주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불교는 술자리가 점점 좁아지고요. 기독교는 또 너무 난척해서 이기적이 되고 불교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또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종교는 점차 불필요한 이런 가르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나. 뭐 이게 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진리가 되고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이 난제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난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깜깜해져서 지혜가 안 나와요. 이 지혜가 딱 나오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두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마 그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1960년대 저희 대학생 때 얘기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근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장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약 같은 것도 아껴 쓰고 근검 절약하는
아주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가난했을 때 그 근검절약 정신을 저거 했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새마을 정신 같은 것을 해서 가난농군학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일종 수행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래갖고서는 거기에 특히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정당 국회의원들이 대거로 가서 3박 4일 연수를 받고 나면 딴 사람이 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기 갔다 오면은 야 김용기 장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이는 정말 아상이 없는 사람이야. 불교 신자들도 많이 가서 김용기 장로를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난농군학교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때 인기는 다 사라졌어요. 그때 거기 들어가려면 1년 정도 미리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해야 우린 지금 어때요? 주말 출가는 1년 정도 안 기다려도 되죠. 근데 이제 언제든 인기 수행 프로그램이 된다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한번 다녀오면은 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가난농군학교. 그러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데 슬슬 불교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건드렸냐 하면은 기독교 예수님은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서 일해서 생산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셨지만은 부처님은 어디 경전에 어디 봐도 일하라는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고려는 용감하게 일하는 정신으로서 그 몽고군을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꾸 피해서 강화도로 도망갔다. 몽고군은 물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물 건너에는 강화도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강화도로 가서 거기서 팔만대장경을 찍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에만 의존해서 몽고군을 내쫓으려는 참 너무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불교를 까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뭐 예수나 잘 믿고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는 부처님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 이걸 보고 그냥 발끈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불교 신문이라는 게 불교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불교신문에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김용기 장로의 이 독설을 저지시키느냐 아주 심사숙고하던 끝에 불교 중에서 최고 에리트라고 했던 이기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였고 그분이 본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가톨릭의 장학금을 갖고 벨gium에 가서 이제 철학을 하다가 불교로 확 돌아버렸어요. 가톨릭의 장학금을 가지고. 그래갖고서는 또 그는 경성대학 출신이고 에리트가 돼서 동국대학에서 초빙을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교계의 최고 에리트가 누구냐면 이기영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기영 박사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 밖에는 김용기 장로의 독서를 꺾을 사람이 없다. 좀 글을 잘 써서 김용기 장로의 독서를 잠재워라. 막 이렇게 중론이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 정도로 김용기 장로의 독서를 꺾을 사람이 아마 없었을 정도로 인재층이 약했고 그이가 그때 최고로 알려졌던 겁니다. 서양에 가서 불교 쪽으로 박사한 사람이 그이밖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박사가 너무 흔합니다만 그때는 불교로 박사한 분은 어떻게 보면 유일했기 때문에 그이가 대표가 돼갖고서 이제 김용기 장로한테 이제 그 맞불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을 응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김용기 장로는 그저 일하는 거고 다 하고 생산이 다 하고 정신문화의 고귀한 가치를 모른다. 마치 이북 공산당의 논리와도 똑같다. 수도하는 것은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가치는 아니지만 그 정신의 고귀한 가치를
부처님이 이러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 논리를 갖고 폄훼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기 장로가 이제 또 발끈한 겁니다. 나를 이북 공산당이라고 비유해? 이기영 박사 점잖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안 되겠구만 하고 이제 어떤 기억이 지금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가 돼서 하지만 그때 내가 인상 깊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대충 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기영 선생이 그 대답이 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몽고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망가서 대장경을 찍으면서 덕분에 대장경이라는 게 생기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버티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에만 매달리면서 몽고군이 퇴치되길 바랐었어요. 그 바람에 아직 몽고군은 이 고려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륙을 하고 안여자를 겁투하고 이랬었는데 임금은 강화도에 앉아서 경이나 찍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매달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가 어떻게 보면 욕을 할 만한데 거기에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기영 선생한테 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일이면 다냐, 일이 다라고 하는 것은 이북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 뭐 그렇지만 이런 정신 문화도 소중하다, 기도의 힘도 소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까? 난 그 김용기 장로의 그 지적을 일단 전 감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불을 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금 고려 온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막 사륙을 누비고 그리고 댕깁니다. 그럼 임금은 강화도에 가서 피난해 갖고 있으면서 대장경이나 새기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존하고 있어야 되는 아닙니다. 그 난제가 그리고 부처님의 힘에만 매달리는 거죠.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알면서 그러면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몽고군을 격파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개발해서 몽고군을 격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찾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찾는다면 그 방법이 아주 없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믿으면서 거기서 생긴 지혜에 의해서 몽고를 격퇴할 생각을 안 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에만 매달렸어요. 그게 몇십 년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몽고군은 이 조선 천지를 댕기면서 막 사륙작전으로 결국 나중에 서로 화해 쪽으로 갔습니다. 항복은 안 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자꾸 이 난제를 어떻게, 우리 난제는 고려가 불러왔다. 그렇지만 이 난제는 착각이 본래 없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서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몽고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는 신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몇십 년 동안에 잘하면은 몽고가 도저히 못 대적할 신무기를 개발해서 저는 몽고를 뒤칠 수 있는데 즉 공의 진리를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절대라고 알고 기도의 힘에만 매달렸던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칩니다만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참 사람을 살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각종 난제에서 우리를 다 구출할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